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디딤돌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나의 선택 혹은 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느 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디딤돌이 될 것인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선한 길 가기 바라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걸림돌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여기는 복된 믿음의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질문하면 답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죠?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일까? 디딤돌일까?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걸림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죽이려고 할 것이고 디딤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게 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이건 앞서서 말씀을 나눴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반죽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야. 토기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나는 왜 귀하게 쓰이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나는 이왕이면은 좀 보편적으로 그리고 평범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근데 이 유대인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언약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 따지면 아주 나쁜 조건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오늘 그것은 유대인이 잘못 선택했고
또 이방인이 바른 선택을 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왜 구원을 안 줍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고 나는 이방인인데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으니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의를 따르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표현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늘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 있고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31절에 또 반대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31절에 설명을 했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이 뜻이에요. 뭘 통해서요? 법을 통해서. 곧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 백성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곧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율법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죠. 자, 지금 여기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방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오히려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를 얻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고요?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32절에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거예요. 3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거기까지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 율법의 조항.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행위를 의지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약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방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없다 보니까 율법 자체를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율법도 없지요, 예배도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국률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만. 근데 하나님이 국률만 구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방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한 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씀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느냐? 의를 얻지 못했느냐? 지금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힐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돌에 부딪힌 것은 이 돌이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걸렸잖아요.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는 걸림돌인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딪돌에 부딪혔다. 결국 돌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걸려 넘어지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믿음으로 짚고 일어서라고 보내준 건데, 디딤돌로 보내준 건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쫙쫙 빨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예자만 얘기해도 설레설레 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목적을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이 그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환영을 안 했어요. 특별히 누가 환영을 안 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걸림돌이야. 그런데 저 갈릴리에 병든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고요, 병 고쳐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 설명해줘가지고서 쉽게 깨닫게 하고요. 복음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저 더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디딤돌이죠. 똑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돌, 그 부딪힐 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976조. 찾으셨어요? 예.
자,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말씀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유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고 혹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그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두 집이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 그 다음에 덫에 걸려 넘어진다. 부러진다. 그 다음에 잡힌다. 이 돌은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만드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꾸로 우상 숭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치는 돌, 걸림돌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걸림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28장. 찾으셨나요? 네, 28장 16절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곧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돌을 세웠는데 그 돌로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곧 시험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그러면서 기초돌이기도 하고 시험돌이기도 한데, 이 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돌은 거친 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네. 오히려 좋은 돌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돌을 신약성경에서 또 말씀했어요. 자,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이에요.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어요. 근데 이 버림받은 이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중심되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말씀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의 머릿돌은 뭐예요? 그 집을 세워나가는 이정표와 같은 아주 중요한 돌이 된 거죠.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예수님을 삼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돌이에요. 또 머릿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디딤돌이요 머릿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 돌에 자기 발등 채인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9장 33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시온성에, 그 하나님의 그 도성에 돌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두었고 거치는 돌을, 바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 그 거치는 바위,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곧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번거로울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가말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에 산돌로 오셨는데, 살아계신 그 돌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침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에 반석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기 바라고, 그분 때문에 새 인생 살기 바라며,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